11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프랑스어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사회 고위층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품격과 교양을 갖춘 언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언행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나 행동할 때에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의무가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왜 믿는지 정도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추상적인 어떤 관념과 사상 정도로만 생각할 뿐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믿으면 됐다,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강조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에 따른 삶의 성숙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과 같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결론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두 세 가지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을 한 3명의 천사들을 보며 극진히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떡과 좋은 송아지로 대접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 손님일 뿐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롯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 온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좀 심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2 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손님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롯과 2 딸들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산적이거나 어떤 실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손해가 될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 괜히 사람들에게 잘해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닙니까? 배신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는 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2번째 내용은 부부 사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제도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지요. 결혼제도를 통해서 가정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번성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가장 신성하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됐지만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진짜 자신의 배우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외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도의 의미를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우자처럼 생각하고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외도의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바르지 않은 길,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로 맺어진 2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외도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할 정도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바르지 않은 성적인 범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는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맺어진 영적인 부부 사이도 결국 파괴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인 외도이기 때문에 외도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서 영육 간의 부부 사이가 절대로 서운해지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도 잘 지키고 믿음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돈이 눈앞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빚도 갚고 집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돈에 대한 작은 욕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위치를 돈으로 대체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사회까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인류가 발전해온 모든 역사 가운데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풍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부족한 중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외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이며 기본 윤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생활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신중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믿음이 삶을 통해 분명히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생활 윤리, 기본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하루 돈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